자, 이제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만나는 이 시간인데 그거 갖고 방해가 될 것 같은 거는 치우자. 자, 밑에 내려놓고 아니면 부모님께 맡기고 오자. 네.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절대로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보여드려요.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어둠인 줄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빛이심을 알게 되므로 내가 얼마나 어둠인 줄 알게 하시고 이 어둠에서 나와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 빛으로 오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닮아서 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한 친구도 어둠 속에 숨어있는 친구 없게 해주시고 빛이신 말씀 앞으로 활짝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이 보여요? 내 마음이 보여요? 나는 내 마음 한번 보자. 내 마음 보이나? 자, 봅시다. 내 마음 보여요? 내 마음이 어떨까? 만약에 보인다면 내 마음은 반짝반짝 빛나는 빛일까? 아니면은 캄캄한 어둠일까? 어떨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깜깜한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흑암은 뭐냐면 너무너무너무 깜깜해. 그리고 혼돈은 뭐냐면 뒤죽박죽이야.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뒤죽박죽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좋은 선한 마음들은 없이 텅 비어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면 따라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향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대요?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니라. 그리고 그 빛이 있을 것이라. 빛이, 하나님의 빛은 영원한 빛. 그 빛을 비추셨대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된대요? 환하게 밝아진대요. 처음에 하나님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원 이야기. 밝은 빛을 주시고 둘째 날
첫째 낮, 그 다음에 둘째 낮, 셋째 낮, 넷째 낮, 다섯째 낮, 여섯째 낮, 일곱째 낮. 낮은 뭐예요? 낮은 빛이 있는 낮을 얘기. 여기서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낮에 빛을 주시고 둘째 낮도 빛을 주신 거예요. 셋째 낮도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온 너희 안에 온 내 빛이 계속 유지돼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그 낮이 어떻게 돼요? 저녁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계속 낮이 되려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빛을 계속 받고 있어야 돼. 그러면 마지막에 마지막 그 앞에 네, 일곱째 낮이, 일곱째 빛이, 일곱은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지 뭐였어요? 완전한 수. 와, 만족수. 하나님 만족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안에 나타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빛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는 그런 빛이 우리 안에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빛이 계속 이어지는 그 일곱째 낮이 될 때까지 계속 이 빛을 붙잡고 빛을 바라보고 빛을 닮아가고 있게 해주세요. 찬양 드립니다. 그 중에 우리 넷째 낮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이제 보여주지 마세요, 선생님. 넷째 날. 선생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 자, 그러면 선생님 그 전에 설명해 줬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낮에는 뭐라고요? 밝은 빛을 주셨어요. 이 밝은 빛은 보이는 빛일까, 보이지 않는 빛일까? 첫째 날. 보이지 않는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날이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네 번째 낮에 보이는 빛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인 것을 알려주지? 내가 힘인 것을 알려주지? 내가 생명인 것을 알려주지? 너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지? 하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빛을 만드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넷째 낮은 무엇을 만드셨냐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 해는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였더라?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보이는 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달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달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별은 마지막 별. 어디서 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니에요. 근데 미안한데 그 빛이신 태양 같으신 하나님, 달 같으신 달처럼 일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나예요. 그런 닮은 나를 별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그것들을 만드셨대요. 자, 오늘은 그 찬양이에요. 새 찬양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해, 달, 별. 다시 따라할게요. 해, 달, 별. 해, 달, 별. 높은 하늘의 해처럼 변함없이 빛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해를 마음에 품고서 달빛으로 비추이시는 사랑의 예수님, 그 빛을 닮아 빛이 되어요 밤하늘 반짝반짝 별이 되어요 아멘. 와, 우리 별이 되어야겠죠. 아, 네. 앞에 보여주세요, 선생님. 해는 어디에 떠 있어요? 네, 높은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럼 달은 어디에 떠 있어요? 달 어디에 떠 있어요? 하늘에 떠 있죠. 별은 어디에 떠 있어요? 하늘에 떠 있어요. 해, 달, 별은 하늘에 떠 있어요. 왜 그럴까? 땅을 비추려고, 땅에 빛을 비추려고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네. 너희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 너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돼. 하늘을 닮아야 돼. 하고 그래서 하늘에 두셨어요. 우리 마음에 항상 떠올라 있어요. 해가 보이지 않을 때 해 있어요, 없어요? 난 이쪽에 있지만 해는 밤에는 어때요? 해는 저쪽에 있어요. 지구 반대쪽에, 그렇죠? 해는 항상 떠 있어요. 달은 내가 안 보인다고 안 떠 있나? 항상 떠 있어요. 별도 항상 떠 있어요. 항상 하늘에 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만드셔서 해로는 낮을 주관하게 만드셨어요. 낮에. 그리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만들어서 밤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게 큰 빛나는 것들을 만드셔서 해는 낮을 있게 하고 달은 밤에 있게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낮일까 밤일까? 밤이에요. 우린 밤이에요.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낮에 움직일 수 있는 거, 일할 수 있는 게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잠잘 수밖에 없어요. 잠자는 거는 우리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세요? 잠자는 건 죽은 거라고요. 낮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낮을 다스리는 건 뭐라고요? 해 대신 하나님. 그런데 이 밤이 나는 밤이 싫어. 난 해로 가고 싶어. 난 빛에 가고 싶어. 하고 이렇게 갔어. 그러면 해로 갈 수 있을까? 못 가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는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 이렇게 갈래. 가볼래. 우리 힘으로는 빛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 빛을 마음에 담으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밤을 다스리시는 달같은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빛을 얘기하고 있는데 밤엔 친구가 있어. 막 졸려오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 빨리.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벌떡 일어나든지 눈 비비든지. 네. 자, 몸찬양 배울게요. 높은 하늘에처럼 높은 하늘에 해처럼 방긋 웃어주세요. 방긋 해처럼. 다시. 찌그러진 해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시작. 높은 하늘에 해처럼 변함없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그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 해를 마음에 품고서 똑같이 웃어주세요. 달빛으로 똑같이 비춰주세요.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사랑의 그 사랑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 그 빛을 닮아. 어떻게 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닮을 것 같아요? 똑같이 닮을 거예요. 하나님을 무병강대하시면 그 닮을 거예요. 그 빛을 닮아 빛이 되어 주시는 건데요. 별처럼 제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빛이 되어요. 천천히. 빛이 되어요. 밤하늘 반짝반짝 별이 되어요. 네, 찬양드립니다. 변함없이 빛을
아직 어두운 땅이지만 계속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별이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준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어둠을 깨닫게 해주세요. 영의 눈을 떠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광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우리 먼저 같이 읽고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A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애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레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에는 그가 마태라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마태라는 사람.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그 사람이 마태인데 또 레위라고도 설명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레위로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가 뭐냐면 그 나라의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가 그 당시 이때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에서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로마가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이제 너희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라고 하는 게 그 직업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그냥 세금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세금에 더해서 자기가 챙겨야 할 그 몫까지 더해서 백성들에게 그 세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그 유대인 사람들한테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세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어느 날 그날 세관에서 앉아서 이제 세금을 거두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리를 보시고 그 세리라는 그 레위를 보시고 그 보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세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세리라는 직업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버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오히려 우리랑 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랑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저렇게 나쁜 세리들과 어떻게 같이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A원이 쓸데없고 A원이 뭐냐면 A사예요. A사. 건강한 자에게는 A사가 필요 없고 오히려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애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왔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냐면 성경 모두는 비유예요. 비유.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그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려면 신약을 깨달으려면 무조건 반드시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비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신약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가 무슨 뜻이냐면 레위 여기서 등장하는 레위라는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레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바로 창세기에 야곱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죠. 그죠? 레위.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레위 지파에 속한 거예요. 레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가 무슨 뜻이냐면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하다. 연합이라는 뜻이 이렇게 라바로 돼 있어요. 이게 라바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그래서 레아가 야곱에게서 셋째 아들을 낳고 그 셋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했냐면 드디어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되었느니라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는 나와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왜 예수님이 이 레위를 부르셨냐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 레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레위처럼 그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셔서 그 레위라는 이 세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냐면 여기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애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죠. 그죠?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에서 죄인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죄가 뭐냐면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죄가 뭐냐면 하타가 죄라는 뜻이에요. 성경 창세기 4장 7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죄가 하타예요. 이 하타가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아담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자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변질됐어요. 빗나갔어요.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그 연합된 자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게 하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졌다. 하나님과 빗나갔다. 그런 뜻이 하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뭐냐면 죄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게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채로 태어난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태어났죠? 하나님과 빗나간 상태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을 불러서 다시 회개시켜서 여기서 회개가 뭐냐면 회심이에요. 회심. 우리 전에 배웠던 메타노예요. 그래서 이 죄인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세리 레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하나님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기도가 안 나오냐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안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어둠이 드러나게 돼요. 어둠은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둠이라는 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죄인이래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가 죄인이래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죄인이래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되어지고 정말 내가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세리 레위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레위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변질된 이 하나님을 빗나간 어두운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다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친구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사단을 만들지 않으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도 만드셔가지고 왜 그렇게 해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을 만드신 게 아니라,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처음에 그 사단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이 그 하나님과 그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이 스스로 변질될 거라는 가능성을 두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단을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장차 변질되어져서 사단이 될 거라는 걸 알고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 사단을, 그 변질된 아담의 영을 다시 하나님과 똑같은 영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만약에 사단이 없고 만약에 아담이 변질되지 않고 그냥 계속 꾸준히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 아담이 처음부터 변질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면 그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더 큰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큰 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나중의 일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담을 스스로 변질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변질된 상태가 이 어두움이잖아요.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담이 깨달아졌을 때, 그가 깨달아졌을 때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때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하고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담이 변질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얻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두 번 또 다시 하나님을 또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배신자, 그 하나님 안에서 떠난 그 상태로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불쌍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시는데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이 어둠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어둠,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나를 영접하라. 나를 간절히 찾고 구하라. 너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에게 밝은 빛을 비춰줄 때까지 나를 영접하고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타락한 마음,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마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서 다시 그 하나님을 닮아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까지, 빛으로 내 안에 나타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어느 날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레위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우러러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그 밝은 빛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또 찾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해요. 이 빛을 받은 우리가 이 빛이, 이 참빛을 받음으로 내가 어떤 어둠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빛으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신대요. 죄와 어둠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가도 알려주신대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힘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어떻게 하고 있으면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세요. 당신의 뜻 알려주세요. 말씀을
캄캄한 어둠에 빛이 비치면 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듯이 하나님, 어두운 우리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으니 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고치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고침받고 싶어서 나를 올려드리며 노력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비단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